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며 그 안에서 감사할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씩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로부터의 그 침입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체성도 올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도 늘 불안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술 맡은 관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이 왕의 최측근 비서에 가까운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정말 안정된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믿음 안에 또 우리의 교회의 약한 부분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먼저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질서 그리고 믿음 그리고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곳의 그 소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삶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만의 편안함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 중에 있었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타깝네 라고 하고 잊어버리면서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너진 곳의 그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내 영혼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4절의 말씀처럼 그 무너진 곳을 듣고 멈추고 마음을 담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앉다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이 감정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무너진 현실을 보고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서 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파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도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겨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의 영적인 마음까지도 식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그 울음은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응한 것은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무너진 현실이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먼저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과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 책임이라는 것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 무너진 곳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느헤미야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면서 그 무너뜨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보게 하시면서 성벽을 다시금 쌓게 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너진 곳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울음, 느헤미야의 그 기도, 느헤미야의 그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녀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과 기도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무너진 부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다시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땅에서 살아갈 때 또 멀리 육지에서 또 타지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너진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